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이 갖고 계시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아니면 높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인색하더라도 단 한 번도 칭찬하지 않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칭찬을 했을 겁니다. 어떨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혹은 높여주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여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의 대적과도 같은 어떠한 존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이겨주었을 때, 그 사람을 꺾어주었을 때 그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거나 높여주는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사람이 나를 따라와 줬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내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경우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혹은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높이기도 하는 때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요? 대부분의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자꾸만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신자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다윗이 작성한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우리도 많이 고백하고 저도 수차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도 쉽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러한 고백으로 보이는데, 그냥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과 진심을 담는 것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성경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을 말하면서 시작을 하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말씀을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22장까지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냈으며 그것이 어떠한 원리이고 어떠한 방식, 이러한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성경은 노력하지 않아요. 아마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했다면은 지금까지도 성경은 창세기 1장을 적고 있어야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천지 창조는 이해가 아닌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어차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믿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과 믿지 않으면서 그냥 읊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까 전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과 믿지 않으면서 그냥 읊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실 때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담담하게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가져가시는 것, 그것이 건강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나라의 어떠한 영토가 되었건 국민 백성이 되었건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 좀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되찾아 가시는 것이며 애시당초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워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자세이죠.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당장에 저만 보더라도 제 삶이 조금만 엉키고 제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 동안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도 목사인데 어느 정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도가 좀 넘어서면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마 불평할 때마다 헌금을 내라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세상에 있는 개척교회들은 다 저를 아버지라 부를 겁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어렵고 뜻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 섭리를 담담히 따를 수 있는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신자는 복과 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복과 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되새겨 보면 우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라고 쓰여 있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누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그가 될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곧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무엇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에 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복과 의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복과 의라는 것을 주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복과 의라는 선물을 받았다면은 이것을 받았다는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필요할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찬양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찬양할 만한 그 까닭이 있어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래야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에 비해 복과 의를 더해 주시고 구원의 길까지 열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복과 의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로 인해서 내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과 의를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과 의를 주셨습니다. 복과 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과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 속한 자,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의가 여러분께 있음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권력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높여주셔서 잘 살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신자는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능하시되 전쟁에 능하시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단순하게 이 문자만 읽더라도 이 텍스트적인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알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시기에 승리로 이끄시기에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사실 이건 다윗의 삶에서도 수차례 증명된 내용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을 이깁니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을 도리어 이스라엘이 압제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국가가 다윗의 칼 앞에 무릎을 꿇고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전쟁을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면서 이것이 자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칼을 휘두르고 계십니다.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대적들을 여전히 물리치시고 여전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전장에 가 있지 않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사울과 같아서 다윗의 그 형들과 같아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나가 있는 저들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참 어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강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실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등장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기에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일 수 있고 다른 이방 민족일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서 대적은 무엇입니까? 매일 억압하는 상사입니까? 아니면 층간 소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웃입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친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에 져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리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탄은 이미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사탄은 예수님께 패배하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간신히 숨만 헐떡이고 있는 그 사탄을 보며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친다는 것이죠. 그가 이끄는 이 세상의 군대가 무엇이 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죠.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만드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에 찬양을 해야 한다. 복과 의를 주셨고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한다. 강하시고 능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셨기에 찬양해야 하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증언하는 천지창조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하였고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인간이었지만 그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죽이십니다. 그렇게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사탄의 패배에서 죄와 사망의 억압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미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패배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찾다 보면은 이유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변화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 땅을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지칠 때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권선제 교회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주셔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에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부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높이고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